어제 어르신 나들이를 김포시 월곡면에 있는 애기봉을 방문했습니다. 그 애기봉 앞에서 또 해설사의 그 안내로 한 40분가량 이렇게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 애기봉과 또 북한 1.4k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제일 인접한 그런 거리, 그 육안으로도 이게 북한이 보일 수 있는.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날이 조금 흐려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평상시 날이 맑았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북한이 그대로 다 보이고, 또 어제도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또 논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걸어다니는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하고 북한하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을 조강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자 해가지고 조강이다 그러는데, 이 조강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이제 활발한 무역을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배가 가장 많을 때는 2,000척까지 움직였다 그래요. 2,000척. 그래서 해설사가 이렇게 항구에 배가 500척만 머문다 할지라도 배 하나하나에 10명씩만 있어도 5,000명이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조강이 그 지역을 살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 조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문물들이 오고 가면서, 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 조강을 통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다. 지금은 남과 북 때문에 배도 끊기고 무역도 끊기고 모든 것이 다 끊겨 있지만, 조강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두아디라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도시 선교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시 중심, 항구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은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항구에 정착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었죠. 이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루디아도 옷감 장사를 하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항구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게 되고 그런 거죠. 이 두아디라 지역은 특별히 양털 제조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다. 양털.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옷감의 재료인 양털 제조업이 성했던 것.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다. 그러나 교회는 작죠. 도시는 부유하고 도시는 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작은.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교회에 쓴 편지에 비하면 굉장히 긴 편지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주님은 평가하실까?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5가지 덕목이 뭐겠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교회든지 이 5가지 덕목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5가지 모두를 잘한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있다,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건 참 칭찬이죠. 아유,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건 칭찬의 욕이에요? 욕이지. 예.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원미정교의 모습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내 모습은 어떨까? 예전에 신앙생활은 참 잘했는데 요즘은 너무 게을러,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예전엔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열심히 식었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이 한 가지 덕목만 잘해도 대단한데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참 얼마나 건강한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사랑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졌다, 더 넘쳐졌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목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더 커지고 더 아름답게 빛난다, 이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교회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 자체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사네,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들 속에 있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 예수님처럼 사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는데, 그래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외부 사람이 붙여준, 물론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로 쓰였어요. 저것들이 말이야, 조롱하는 말로. 그러나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나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 모시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원미동 교회가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저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 뭔가 달라. 이거 누가 평가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 우리 주변에 있는 카페, 교회 근처에 카페 가면, 교회 근처에 식당에 가면 다 알아. 나는 모른 척하고 들어가더라도 저 사람이 원미동 교회 사람이다. 그러면 식당에서, 카페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싸납게 말하느냐, 부드럽게 말하느냐,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거 주변 상인들이 다 안다고. 우리만 모른 척하고 있지, 우리만 모른 척. 아유, 저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싸나워. 저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불친절해. 아유, 저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역시 달라.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원미동 교회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었다, 그런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거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비교할 때 날마다 부족하죠. 날마다 연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표대다. 지금까지 한 것 이거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썼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도들, 다른 선지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주님을 보는 듯 했잖아요. 주님을 보는 듯.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거의 예수님 수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인데 나는 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날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과거에 열심히 했든지 과거에 어땠든지 이거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도 미래보다도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칭찬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원미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미동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과거보다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수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지켜보신다. 우리가 어떠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 앞에서 보면 발람의 문제가 또 있었고, 그렇잖아요. 버가모 교회 또 니골라당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분파로서 나중에 육체와 또 영혼 이 분리를 또 주장하게 되고 조금 이상하게 가게 됐는데 그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단들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 이세벨 선지자를 용납하면이 사실 구약에서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얼마나 못됐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무서운 여자였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 겁먹고 하나님의 사람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그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소문이 있으니까 겁먹고 도망가가지고 나 못합니다 할 정도로 이세벨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도 그런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도록 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행음인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각 도시마다 신전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신전이 크다 보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인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역들이 전부 다 이 도덕적으로 행음의 문제들이 이게 문제화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도시마다 특별히 큰 신전이 있는 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 바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용납함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허용해 버린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설교할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혹시 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납이 되는. 뭐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용납이 되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칭찬을 받은 교회였는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부도덕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자꾸 간교한 술수를 써서 천사로 위장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짓 선자 이세벨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조금씩 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러나 이세벨의 교리들을 용납하는 것 이것은 문제다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내버려 둘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치리예요. 치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이 치리가 굉장히, 장로교회는 치리이기 때문에 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수찬정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초대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했다.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누가 성찬에 참여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성찬에 참여한 것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하면 당회가 그 사람을 불러서 확인한 다음에 정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사 임명도 정지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가정이 있는데 다른 그 영화 배우하고 아들 낳았어요. 이게 여성 주간지에 난 거예요. 그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전혀 모르다가 여성 주간지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당회가 그 사람을 소집했어요. 그때 서울이 집사였는데 소집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되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치리받아라. 그래가지고 수찬 정지. 당신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맡고 있는 모든 직은 다 지금으로 다 정지다. 그래서 뭐 남성교회 임원 맡고 있는 것, 또 뭐 이런 거, 서리집사 뭐 이런 거, 이거 다 중지.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으면 뭐 이 교회만 교회야?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교회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옮기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고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리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장로교회가 치리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교회 옮겨버리니까. 다른 교회 옮겨서 아무것도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가 살아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죠. 치리가 살아있어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데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더 신비한 것, 더 용한 것, 더 영적인 것, 더 뜨거운 것, 이런 거 찾다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물론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죠. 그러나 그런 신비한 것들을 찾다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단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런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부분에서 과거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되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원미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